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인생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좀 짜증이 나게 하고 혹은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그런다면은 고달프겠죠.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남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서 내가 참 억울하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참 많이 베풀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묻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 답을 하는데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은 무엇을 좀 좋아하십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과연 뭘 좋아하지? 나는 취미 생활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내가 물건을 막 이렇게 사 모으는 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뭘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제가 대답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저는 외로운 게 싫습니다. 혼자 있는 게 싫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일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 저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 귀찮게 생각하면은 주님의 일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껏 참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적으로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저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 주변에 참 좋으신 분들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작은 사건 하나로 경험하게 됐는데요.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백성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는 쓰기에 합당하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백성의 의미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18절에 보면은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형용사를 하나 붙이죠.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보배로운 사람이 되은 것이죠. 이 보배롭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변의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보배로운 존재야. 보배로운 사람이야. 우리 교회의 보배야. 우리 마을의 보배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 주변에 그런 보배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9절에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권할 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막 초달을 하듯이 합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됩니까? 사실은 명분내 나온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을 취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남보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통 자녀도 아니고 보배로운 자녀다. 이 사람은 나의 보배로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일단 모르겠지만 제 사람의 눈에도 또 목회자의 눈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보배롭다. 참 보배로운 분이다. 이런 보배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내 주변에 있다니,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실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참 칭찬해주는 그러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보배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